네, 올라오자마자 제 예상했던 것들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모든 것들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교역자실에서 하루 종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네, 저희가 이름하기로는 할렐루야 병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주에 오후 예배를 맡은 사람은 매일 매 시간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저는 첫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하루였습니다. 매주 똑같은 주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강대상의 자리가 영광스럽지만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씻을 때부터 또 그리고 거울을 볼 때부터 머리를 만질 때부터 오늘 머리가 참 잘 됐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귀는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 얼굴을 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다,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니요, 제 말씀 제목 말고 대예배, 우리 11시 예배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시는데 나 때는 특송이 없구나, 그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로님과 집사님이 한스 패밀리가 되셔서 제 설교 전에 특송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방해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시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평소에 굴제를 깊게 하고 특별히 사랑했던 남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상상해 보자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마리아의 이름 옆에 이렇게 자그맣게 뭐라고 적으셨다는데 바로 밉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마리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자분들이 질색팔색하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집에 손님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메뉴를 고민한다고 머리가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르다도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혼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정도 심성을 드러내서 말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애둘러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마르다는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동생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기 위해 바쁜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동생을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여성의 섬세한 심리상 예수님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짜증이 난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짜증난 마르다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절 앞부분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질질 끌려다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질서가 떠밀려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바빠야지 자기가 일도 컨트롤하고 시간도 컨트롤하지만 너무 바쁘면 일과 시간에 떠밀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태도가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대접하겠다는 분주한 마음 때문입니다. 또 40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혼자 힘겨워하는 이 짐을 제보고 좀 같이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이 말입니다. 마르다의 상태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마음이 일에 휘둘려서 삶의 패턴이 무언가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짐이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 분량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내 일을 도와달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애둘러 말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를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길 원했던 예수님에게 섭섭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열심 있는 스타일의 성도님들이 빠지게 되는 심령의 함정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섭섭해집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섭섭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집니다. 마음이 바쁜 삶에 질질 끌려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보지 못하고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영광으로 감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원망으로 끝나버립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시는데 이것은 마르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한 여인을 더 사랑하고 한 여인은 덜 사랑한다는 편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맞고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다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도 여전히 마리아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수고와 일을 무시하신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상교회에 마리아과만 가득 앉아 있다면
시작은 누가 보고 밥은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마르다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헌신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방을 섬기는 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을 뻘뻘 흘려 가시면서 군대와도 같은 양의 밥을 매번 해내십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성경책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겠다고 하면 밥은 누가 합니까? 저는 국수를 먹었는데 그럼 국수는 누가 합니까? 42절에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맞고 마르다는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도출되는 원리와 가치관으로 섬김과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 신앙이라는 모양 안에 공존하는데 무엇이 먼저냐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지혜인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망가지면 인생이 꼬이는데, 첫째, 무엇이 덜 중요한지 더 중요한지 구분 못하면 인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할지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합한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경영은 성경에서부터 생성된 단어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그때 마르다가가 됩니다.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쁘심을 정확히 알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희열과 감격을 통해서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뻐서, 예수님에게 기뻐서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항상 말씀을 붙잡는 특별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저희 대상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매주 열심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붙들고 자리를 지킬 때 평범한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마리아의 말씀을 따르려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쯤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제 2022년의 한 달이 끝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정하고 달려가기로 했던 저 옆에 있는 with God,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마르다처럼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헌신과 섬김은 뒤로 미루어 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곧 2022년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구정이라고 하죠. 저에겐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몇 월 며칠이라고 하나요?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음력 새해입니다.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